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제 선지자요, 이제 능력이 많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 제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입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럼 기적이죠. 왜냐하면 그동안 예수님하고 먹고 자고 마시고 분명히 우리의 육신에 가지고 있는 우리와 동일한 인간이고 기적을 행하긴 하지만 이분이 하나님이다. 즉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이다. 메시아다라는 고백은 대단한 이제 기적 중에 기적이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물을 수 있죠.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했는데 어떻게 베드로는 알게 되었는가? 다 예수님을 봤고 기적도 체험했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베드로만 있었던 것은 아닌데, 베드로는 알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왜 몰랐나라는 그런 질문을 이제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됐습니까?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고 사건이 있었고 통로들이 있었겠죠. 아마 다 비슷하면서도 또 다를 것입니다. 그것들을 이제 생각해 보면 그건 하나의 과정과 통로이지 예수를 어떻게 믿게 되었는가라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그런 물음에 대한 답은 아닐 것입니다. 이것이 정리가 되지 않으면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큰 가치가 있는 것인지, 놀라운 일인지 우리가 스스로 잘 확인을 하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을 여러분 정말 엄청난 기적에 참여한 것이라고 스스로 믿고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얘기한 것처럼 내가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복이다라고 믿고 있어요? 그럼 어떠세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 믿는 것을 내가 예수를, 나 같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 믿는 게 하찮고 흔하고 그냥 나가면 걸리는 게 교회고 크리스찬들이 너무 많고 실제적으로 현실을 살아가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 예수 믿는 것의 가치가 복이라고 느껴지지 않고 여러분 혹시 살아가고 있습니까? 현실에서는 별로 의미가 없고. 여러분, 가이사라 빌립보 당시 로마 황제가 신이고 로마 황제를 숭배해야 되고 그래야지만 이 땅에서 제대로 살아갈 수 있고 하는 곳인데, 예수를 믿어서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고백해 버리면 이게 현실에서 어떤 힘을 발휘하게 되는가? 여러분들은 혹시 내가 예수 믿는 게 그냥 우연히 예수를 못 믿는 이슬람 국가나 아니면 거의 교회가 없는 그 지역에 태어나지 않고 교회가 흔하디 흔한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믿게 됐는가? 우연히 믿게 됐는가? 그것도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어서 그 가정에서 태어나서 그냥 저절로 믿게 됐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예수 믿는 게 가치 있게 느껴지지 않죠. 별로 없어.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고 그냥 미성년자까지는 어쩔 수 없이 다녀야 되는 그런 정도로 치부되는 것으로 이제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대답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이 고백에 예수님도 가만히 계시지 않고 바로 응답을 하십니다. 여러분 17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신이라. 그 고백을 받고 놀라세요. 바요나 시몬아라는 것은, 바라는 것은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의 아버지가 요나라는 사람이에요. 요나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얘기해요. 바요나 시몬아. 갑자기 아버지 이름을 얘기하시면서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놀라면서 네가 복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복이 있다. 너 복 받은 사람이다. 이제 복이 시작됐다 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17절, 18절, 19절 이 이제 중요한 세 가지의 복을 얘기를 하셔. 그 오늘 첫 번째 여러분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하면서 예수님이 첫 번째 짚고 넘어가시는 것은 왜 복이 있는가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그 고백하게 되는 출처에 대해서 얘기를 하세요. 출처. 그러면서 이것은 너에게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다. 이렇게 해요. 다른 번역본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의 대답은 책이나 교사들한테 나온 것이 아니다. 책에서 읽어서 아니면 어떤 사람을 통해서 배워서 알게 된 거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은 다음에 사람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믿는다라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아니면 나는 IQ가 좋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잘 알아듣고 한번 배운 거는 잊어버리지 않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암기하고 지식으로 획득해서 내가 고백한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그래서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배워서라든가 지식이라든가 그건 다 통로들일 뿐이지 그거를 통해서 믿음에 이를 수는 없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한 분은 누구신가? 네, 하나님 아버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출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출처와 이 믿음, 그 고백의 근원이 무엇인가? 따라했습니다. 신적 기원. 하나님으로부터 근원이고 기원이 온 것이다. 인간의 역사나 전통이나 그것이 쭉쭉 내려져 와서 그런 것이 아니라 땅이나 세상에서 사람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너의 믿음과 그 고백의 출처와 그 근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생겨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땅이나 세상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닌 일시적이고 소멸되는 것이 아니다라.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의 스케일과 하나님의 차원을 포함하고 있다. 이 땅에 국한되거나 이 땅에 속한 그 정도의 것이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그 복은 이 땅을 포함하지만 이 땅에서 한계를 가둘 수 없죠.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가 자칫 오해하기에는 하나님의 복이 현실에서는 별로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집니다. 여러분 복의 핵심이 뭐예요? 복의 핵심은 뭐예요? 여러분 오늘날 얘기하는 제일 많이 하는 권력이라든가 재력 같은 그런 모든 핵심은 뭡니까? 권세예요. 권세. 이게 얼마나 힘이 있는가의 파워가임이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라는 것이 힘이 권세가 없으면 여러분 우리는 그거를 하찮게 여길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추구하고 이제 흠모하고 그런 것들을 따라가는 이유는 거기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돈이 있으면 힘이 있고 권력이나 재력이나 어떤 것들을 다 이 세상 살 때 힘이 있으면 아주 수월하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 권세가 이 땅을 넘어서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 땅을 넘어서지 못한다. 베드로가 고백한 이것이 왜 복이 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여러분 세상에 예수님이 왔을 때 예수님을 알아보는 사람은 없었어요. 예수님을 알아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 유명한 누가복음에 보면 안나와 이제 그 선지자 두 분 할머니 할아버지 정도 예수님을 알아보고 나머지는 다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부모님도 알아보지 못했고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먼저 보내신 세례 요한이 이제 예수님을 알아보는데 이 세례 요한도 예수님이 우리가 살펴봤듯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니까 메시아인지 헷갈렸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태어났을 때 이 땅에 오셨을 때 요한복음 1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그러면 세례 요한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빛이라고 생각하고 착각할 때가 있었는데 세례 요한은 빛에 대해서 증언하러 온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는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참 빛이 드디어 와서 예수님이죠. 빛이 오셨는데 아무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땅에 왔는데 그 빛을 영접하지 아니했다라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반전이 나와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아무도 영접하지 않았는데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복을 주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영접하는가? 그 다음에 말씀이 나와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그 빛을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아무도 영접하지 않습니다. 즉 인간의 실력으로는 영접할 수 없다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아무리 외쳐도 예수님을 믿지 못합니다. 그는 통로일 뿐이고 진짜 그 빛의 본체가 왔어도 사람들이 믿지 못하죠. 그런데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것을 누리는 권세를 주시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출처에 대해서 얘기하죠. 사람으로는 가능하지 못하다. 사람의 뜻으로 나는 것이 아니다. 열심과 노력을 그건 그 다음의 일이고 이거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 출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베드로 역시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지금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너가 요나의 아들이기 때문에 예수 믿은 거 아니지 않느냐. 요나의 아버지는 예수님 안 믿고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 베드로 혼자 지금 예수님 따라다니고 있어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야. 인간의 통로와 그것을 넘어서는 일이다. 이것의 가치, 신적인 기원을 기억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것을 왜 얘기하냐라면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주도권의 문제죠. 주도권. 여러분 복의 핵심은 권세고 권세의 핵심은 주도권이에요. 여러분 주도권. 세상에서도 복이라고 일컬어지는 것을 가진 사람들이 주도권을 가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얘기하는 그런 주도권은 다르다라라. 이 복과 왜 베드로에게 복이 있다고 하는가? 이 복과 인생이 누구에게 달려가 있는가? 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이 훨씬 좋다라는 착각을 하게 되죠. 근데 그게 인간의 역사예요, 여러분. 인간의 역사는 여러분 아름다운 것도 있지만 대단히 비참한 것들을 지금 보고 있죠. 과연 이것이 인간의 역사인가? 만물의 영장이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가? 그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2차 대전, 2차 세계대전 하면서 정신과 문명과 그 모든 것이 갈 길을 잃어버렸어요. 사실은 그때 최고의 선진국들이 그 가장 악마 같은 짓을 하는 것을 보면서 그 사람들이 방향을 잃어버렸죠. 사실은 지금은 뭐 방향 없이 가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누가 인생을 붙들고 있는가라는 문제를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혈육과 혈통의 문제가 아니라 너가 이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은 너를 붙들고 있는 것이 너 자신이 아니다라. 왜냐하면은 이것이 아직도 인간의 행위나 인간의 노력에 나의 노력과 결심과 선택에 내 인생에 달려있다는 것을 아직도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이 나한테 달려있다면 가능한가? 지켜낼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복들이 내 선택과 내 결정에 달려있다면 우리는 아마 노심초사해서 하루도 여러분 편하게 살 수 없을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쉽게 얘기해서 천국 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내 행위에 따랐다. 그러면 누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누가 여러분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한테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지금 열심과 의지력이 남달라서 지금 고백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이다. 하나님이 네 인생을 붙들었다는 것이다. 이제부터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것은 너의 선택과 결정과 너의 행위의 여부에 따라서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지와 목적과 계획과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이것을 성취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 네 것이 아니라고 해서 하찮은 것이 아니라 더 엄청난 것을 받았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너에 의해서 좌우되거나 실패되거나 취소되거나 변동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을 받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 그 고백은 너의 변동, 감정에 의해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네가 그렇게 느껴지지 않고 미지근할 때도 그것은 상관없이 하나님이 너를 붙드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그게 핵심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나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고 하나님에 의해서 주관하시고 변하지 않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주관하시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단어로 뭐라고 합니까? 따라했습니다. 은혜. 기독교에서 여러분 중요한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과 그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를 기계적으로 다룬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 우리의 실패와 죄악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빼앗지 않겠다라는 뜻이에요. 어떻게 하시겠는가?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선물로. 우리의 노력의 대가가 아니라 선물로 하나님에게서 난 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을 나에게 사랑을 담아서 주시는 거. 그럼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은혜다라고 얘기를 하고, 즉 이 고백이 복이고 이 복이 은혜다라고. 하나님이 그래서 은혜의 확증, 이 선물을 그래도 사람들이 불안하고 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조금만 잘못하면 이거 뺏어가지 않을까, 떨어져 나가는 거 아닌가라는 것을 하도 불안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이 고백의 출처가 누구라고 그래요? 하늘에 계신 내 17절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여러분 왜 그 수많은 단어 중에서 하나님을 그 상징하는 이미지로 아버지를 택했을까요? 부모를 왜 택했을까요? 그럼 수많은 종교 중에서 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종교는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거의 없습니다. 왜 여러분 이 얘기를 하는 것일까요? 그냥 출처다, 근원이다, 나는 너희를 만든 신이다, 전능자다라고 하지 않고 굳이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부모라는 것이죠. 부모가 낳았다는 것이고, 부모는 어떤 관계예요? 인격적인 관계죠. 인격적인 관계라는 것은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십니다라는 얘기는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자 관계로 묶으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행위나 노력과 권세나 복이나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 것을 개념이나 지식으로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 그렇지 않다. 너희들은 너희들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이것은 변하지 않은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나를 관계로 묶어버리셨어요. 끊을 수 없는 관계로. 그게 하나님 아버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여러분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 고백을 뭐라고 첫 번째 고백해요? 나는 어떻게 신앙 고백했어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여러분 하나님과 내가 부자 관계로, 끊을 수 없는 관계로, 하나님께서 한 것을 내 행위에 따라서 종교적인 것으로 율법에 의해서 취소되고 변경되고 그런 것이 아닌 것을 묶으셨다. 그게 인격적인 관계다라는 것을 뭐라고 성경에서 표현했는가?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믿음. 하나님이 내가 열심을 부려서 확신을 가지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자녀로 묶였구나 라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은혜로 주어진 것이죠. 노력해서 탄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해서 탄생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어떤 복을 주셨을까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언제 작정했는가? 우리가 태어나서 선악을 행하기 전에 창세전에 택해서 하나님이 신령한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의 핵심이 뭐래요? 인간이 태어나서 받을 수 있는 가장 놀라운 복?
한번 따라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작정해서 아들을 보내서 죽이고, 그래서 우리들한테 복의 복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그 권세를 주시는데 그게 뭔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래요. 그게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이래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하셨대요. 그거를 취소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를 부자관계로 묶으셨대요. 그래서 그것을 알아차리라고 뭘 주셨다는 거예요? 믿음을 주셨대요. 하나님이 이거 알아차리라고 예수를 보냈는데, 예수를 보고 믿음을 갖게 하시는 그 고백을 터져 나오게 하시는 것이 너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다. 하나님이 복을 선포하시는 거죠. 복의 시작과 끝, 거의 모든 것의 핵심은 하나님의 자녀가 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아버지가 가진 모든 것을 앞으로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선포하는 거예요. 너 복받은 사람이다. 아멘. 신명기 33장 2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같이 구원을 얻은 백성이 누구냐? 너같이 구원을 얻은 백성이 무엇이냐? 예수를 믿는 자 누구야? 너 복받은 사람이다. 너보다 복받은 사람이 어디 있느냐? 세상에 어떤 것을 봐라. 그것이 예수 믿는 복보다 커 보이는 것이냐?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그 화려한 로마의 황제의 신전과 황제를 숭배하는 제사장들과 수많은 제물들이 신전에 바쳐지는 그 한복판에서 베드로야, 네가 복받은 사람이다. 넌 로마 황제의 신하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게 되는 것,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께서 베드로한테 이것을 알려준 분은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알려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한테 하나님이 어떻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베드로가 예수를 믿게 됐다라는 그 뜻은 하나님이 알려주셨다라는 뜻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알려주셨는가? 하나님이 베드로한테 직접 찾아가셨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떤 통로, 어떤 사람들, 어떤 사건들,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겠죠. 그것은 다 통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직접 다이렉트로 찾아가셨다는 것.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임재하셨다는 것.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임재해서 여러분을 살리고 예수 믿게 해주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자마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되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됩니까? 부자하면 알게 됩니까? 병이 나으면 알게 돼요? 방언을 하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게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게 되는 증거는 예수를 믿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복받았는지 안 복받았는지 어떻게 아는가? 복은 세상에 어떤 기준인가? 예수 믿은 게 너 복받은 증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내가 구원받은지를 어떻게 아는가? 너 예수 믿는 거 아니냐? 예수 믿는 게 증거라는 거예요. 예수 플러스 알파가 아니라 예수 믿는 거 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고, 하나님 너에게 찾아갔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고,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복받은 사람이라. 복을 플러스 할 필요가 없다라는 뜻이야. 없다라는 뜻.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그 복은 영원하고 하나님이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그 자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람이 태어나서 받을 수 있는 가장 복 중의 복을 받고 누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영원히 또 누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너는 복의 사람이다, 복받은 사람이다 라는 이 예수 믿는 가치와 영광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그 영광과 가치를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여러분 감사하시고, 그것만으로도 여러분 넘치는 은혜와 영광을 누리시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